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한 삶이 사실은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는 정교한 고문 장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던져진 배우일 뿐이며 지금 당신이 내뱉는 신념과 도덕, 심지어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취향조차 사실은 누군가 미리 써 내려간 각본에 불과하다는 섬뜩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아침 알람 소리에 기계적으로 눈을 뜨고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를 의심 없이 질주하며 정작 나라는 존재의 심연은 들여다보지 못한 제 껍데기뿐인 일상을 반복하는 당신에게 오늘 저는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파괴의 철학을 선사하려 합니다. 니체는 외쳤습니다. 내면에 혼돈을 간직하지 않은 자는 결코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색무취의 평온함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관습이라는 감옥에 길들여져 화석화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숭상해온 전통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들은 사실 약자들이 강자의 발목을 잡기 위해 고안한 정교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집단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자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환희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통제욕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왜 당신은 독일에서 태어났기에 독일인이 되고 특정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그들의 신을 믿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세된 자아의 방관입니다. 포도주 산지에서 자라 포도주를 좋아하게 된 사람에게 취향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듯 당신의 정신은 환경이라는 거푸집에 찍혀 나온 공산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그 비루한 굴레를 집어던지고 스스로를 극복한 초인, 즉 아모르 파티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혔던 시련과 미워했던 과거의 파편들을 이제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고난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갑구걸하듯 던져주는 동정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서늘한 용기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향한 창칼로 바꾸십시오. 불평은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가장 비겁한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각과 정신의 고삐를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노예의 도덕을 깨부수고 자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타인이 설계한 천국을 탐내지 말고 당신만의 지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올라와 당신만의 태양을 띄워 올리십시오. 이 여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파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챕터 1. 근거 없는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라. 인생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타의적 선택에 의한 삶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삶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인류의 관습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일처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일부다처제를 반대한다면 과연 그 반대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을 지지하는 열정은 정말로 깊은 사유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익숙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은 신념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원칙에 익숙해진 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계발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진짜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거미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주변에 점차 더 많은 거미줄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습관의 거미줄에 자신이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그물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속박을 풀어버리려는 본능적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박을 풀어버리기 위한 인생 명언을 하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워한 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포기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챕터 2. 육체가 진정한 주인이다. 당신의 정신과 감각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경멸합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고귀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말합니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다른 자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의 육체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영혼이란 육체에 속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인생 조언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커다란 이성이며 수많은 감각을 지닌 복합체입니다. 그것은 전쟁이자 평화이며 한 무리의 양떼이자 이를 모는 목자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작은 이성도 사실은 육체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커다란 이성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사소한 장난감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기 개발에 있어서 혁명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아라는 것을 떠받들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육체이고 육체에 깃들여 있는 이성입니다. 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육체는 자아에 관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각이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각과 정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감각과 정신은 육체의 도구이며 장난감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육체로 대변되는 본래의 자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억압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 마인드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통합에서 나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챕터 3. 혼돈 속에서 탄생하는 별.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이며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아직 인간의 대지는 씨앗을 뿌려도 될 만큼 비옥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 언젠가는 이 땅도 메마르고 헐벗어 그 어떠한 나무도 자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여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자기의 활시위를 올릴 줄 모르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 전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춤추는 별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혼돈이라는 말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혼돈은 무질서나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에너지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며 새로운 것을 낳을 수 있는 역동적 힘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도 이러한 혼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 없는 삶, 예측 가능한 미래, 위험이 없는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 조언은 이렇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동정심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일 뿐이지만 용기는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진정으로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만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 명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병사들은 늘 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적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챕터 4. 자신만의 전쟁을 치러라. 설령 자신의 사상이 패배할지라도 오직 성실이라는 무기만으로도 개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마인드입니다. 승리나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진정한 삶의 지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남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짓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 조언입니다.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짓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에서 자신이 가진 불만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잊으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재판할 수 없는 재판관처럼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욱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죄는 자신에게 돌리고 선행의 공적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성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은 숨기고 자신의 잘못만 남에게 드러내는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타인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집단에서 명령하는 자들은 도덕적 위선자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무리를 이룬 채 살아왔습니다. 국가, 가문, 교회 등 수많은 집단과 조직이 생기면서 그 구성원들은 소수의 명령하는 사람과 다수의 복종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긴 세월을 두고 그런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훈련되고 이 관계도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지시와 복종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나 수상은 자기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자기 말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신의 대리자이거나
신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명령이 떳떳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명령하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 자기보다 높은 존재인 조상, 법, 정의,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챕터 5.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생 조언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뛰어넘는 초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지금까지 자신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향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뛰어넘기는커녕 오히려 동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를 바라볼 때 한낱 웃음거리 또는 인간의 비에 하찮게 그지없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인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은 초인이 볼 때 웃음거리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겉모습은 벌레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진화해 왔으면서도 내면 세계만은 여전히 벌레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은 예전의 원숭이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떠한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답습니다. 제 아무리 현명한 인간일지라도 단지 식물과 유령 사이의 잡종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은 식물도 유령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인은 이 세상이 원하는 인물입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설파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은 독을 품은 자들이고 삶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상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 되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현실보다 더 숭상하는 것이 가장 엄하게 경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영혼이 육체를 모독했습니다. 영혼은 육체가 여이고 처참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이 지상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스스로 여이고 처참해지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느끼는 쾌감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은 초라하고 더러우며 가련한 자기만족으로 가득 찬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더러운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운 강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인이란 이러한 바다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심대한 경멸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적 가치를 버리고 참모습을 구현하십시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밧줄입니다. 그것도 심연을 가로지르는 밧줄인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겁내는 것도 또한 멈춰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까닭은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래에 자기 자신을 모조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모독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치면에서 저편으로 날아가려는 동경의 화살입니다. 저 먼 별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초인의 땅이 될 이 지상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상의 주인인 초인을 위해 집을 짓고
대지와 짐승과 식물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건설자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한 방울의 정신도 아끼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을 도덕으로 삼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신으로 심연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자신의 도덕으로 스스로 나아갈 방향과 운명을 창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도덕 때문에 살고 자신의 도덕 때문에 죽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미덕을 갖추지 않으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미덕은 두 가지 미덕보다 더 커서 인간의 운명이 매달릴 수 있는 한결 큰 매듭이 됩니다. 영혼이 충만하여 남에게 감사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에게 주기만 할 뿐 스스로를 위해서는 감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사위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때 수치심을 느끼며 과연 나는 사기나 치는 도박꾼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황금과 같은 말을 던지고 말보다 행동이 충실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과거를 구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신을 사랑하기에 신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어진 다리를 기꺼이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넘쳐 흘러 자신을 잊으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에 포용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정신과 마음을 구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두뇌는 단지 마음의 그릇일 뿐입니다. 인류를 뒤덮은 먹구름에서 뚝뚝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은 잠시 후 번개가 칠 것이라고 알리는 예언자로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번개가 칠 것이라고 예고하는 예언자이며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번개야말로 초인이 될 것입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범 중 살인범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까? 신의 죽음으로 인해 절대적 가치와 의미는 사라졌고 앞으로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입니다. 신이 죽은 허무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이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초인의 삶입니다. 초인은 무엇을 넘어서는 인간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이라고 해서 우월하거나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려는 존재를 말합니다. 반대로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하찮은 존재를 종말인 또는 최후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인은 외부에서 정한 가치와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종말인을 경계하며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초인이 되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인생 조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개발을 원하며 진정한 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관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며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인으로 가는 길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여정을 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6.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긍정하라. 영원회귀라는 개념은 매우 강력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적 도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에게 현재의 삶을 다시 평가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마인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자기 개발의 진정한 의미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회귀의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습니까? 아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이 반복해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인생 조언입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 모든 행동, 모든 순간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조차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좌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긍정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그런 표면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면, 심지어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긍정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약점도, 당신의 고통도 모두 당신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이고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챕터 7. 힘의 의지로 세상을 창조하라.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힘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삶의 지혜는 이 힘의 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의 의지가 왜곡된 형태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인생 명언으로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타인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힘의 의지는 또한 창조의 의지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의미를 창조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이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자기계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힘의 의지는 바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의 의지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너무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 전환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챕터 8. 고독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의미 없는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깊이 사유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고독은 약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입니다. 자신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 말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고독은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맥을 쌓으라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본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단단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 사상가들, 발명가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깊이 사유하고 상상하고 창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립은 타인으로부터 차단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풍요롭고 창조적이지만 고립은 빈곤하고 파괴적입니다. 진정한 인생 조언은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챕터 9.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은 수많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어난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명애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삽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성공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만듭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 실패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모든 경험은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재료입니다. 삶의 지혜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당신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물론 슬퍼하고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운명에는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운명이고 그것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운명이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 전환의 핵심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명을 저주하는 사람과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전자는 희생자로 살아가고 후자는 창조자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챕터 10.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걸어라. 과거도 미래도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정작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는 놓치고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율은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끝낸 후 다음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교훈을 얻기 위해 돌아보고 미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 내다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현재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성공하겠다고 막연히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완수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됩니다. 인생 명언으로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또한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풍부한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텅 빈 시간을 보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현재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생생하고 의미 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이것은 무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삶의 의미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당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속에,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속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과거의 사슬에서도 미래의 불안에서도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인의 삶입니다. 매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삶 말입니다.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오직 현재의 충만함만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근거 없는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고 육체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면의 혼돈을 품고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초인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혼 회귀를 통해 삶을 긍정하고 힘의 의지로 창조하고 고독을 사랑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당신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삶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영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변화의 순간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하나의 관습을 깨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하나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회피해온 하나의 진실과 마주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초인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깨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힘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우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삶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당신의 작은 틀을 깨고 나오십시오. 그 너머에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